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꿈과 꿈 해석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선지자들은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인 거겠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준다. 그래서 선견자라고도 그랬습니다. 환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사진을 보는 것처럼 어떤 정지된 장면, 이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네, 여기서 보듯이요, 예레미야는 마치 사진을 보듯이 정지된 그런 장면을 보는데요.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살구나무는요, 원어 성경에는 아몬드 나무예요. 우리나라에는 이 아몬드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 꽃 모양이 가장 비슷한 살구나무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이 나무는요,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는 겨울이 되면은 모든 나무들이 봄출이고 꽃을 피우지 못하는데 이 나무만큼은 강한 생명력으로 꽃을 피운대요. 거기다가 이 나무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지키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와 발음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옛부터 이 아몬드 나무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상징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에게 이 아몬드 나무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영적 수준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환상을 보면서 동시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적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음성은 귀로 들었다기보다는 이 내적으로, 영적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이 내적으로 듣는 음성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하겠습니다. 환상에는 이렇게 마치 사진을 보는 것 같이 움직이지 않는 장면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환상을 보는 분들은 대개 이러한 환상을 보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그 환상과 함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음성은 못 듣지만 환상을 보면서 어떠한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한 그 환상의 장면이 선명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수가 많아요. 이 모든 게 다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또 영안이 얼마나 열려져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또한 이 사진과 같은 환상은요, 대부분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요. 안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 환상은 아주 그냥 1초 정도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보이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상을 성령님께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배우지 못하면 그냥 뭔가 그리고 지나쳐버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가 뭘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게 되죠. 이런 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하는 성령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상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면 이게 뭐지? 그런가 보네. 그리고 그냥 지나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사인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상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 둘째로 사진처럼 정지된 장면이 아니라 마치 동영상처럼 뭔가 움직이는 그러한 환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그 말하고자 하는 그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12절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수의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12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네. 이렇게 움직이는 동영상 같은 환상이 에스겔에게 보이는데요. 에스겔서 1장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영상의 환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요, 그 전체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이시면서 말씀하는 것으로 가득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의 모두 동영상처럼 움직이면서 그 말하고자 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런 환상은요, 대부분이 그 보는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조금 더 성숙한 경우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역자들이 어떤 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스토리가 있는 동영상 같은 환상을 보면서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또는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아멘. 네. 예를 들어서 전에 저에게 어떤 30살 정도 되는 아가씨가 기도를 받으러 왔었어요. 이 아가씨는 전에 자살 기도도 했었고요. 그 공황장애와 과호흡이 아주 심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제 앞에 탁 앉자마자 제게 어떤 동영상이 보였습니다. 겨울이었어요.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안방에 그 자매의 새 아버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친아버지가 아니고 새 아버지와 그 두 딸, 그리고 자신의 친어머니가 모여갖고 호호하하 하면서 아주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시에 이 자매는 그 방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추운 겨울인데 밖에서 떨고 서서
울면서 외로워하고 서러워하고 있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어머니가 재혼하면서부터 시작된 어려서부터의 마음이다 라는 그 의미가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동영상 같은 환상을 보이시면서 음성을 들려 주시는데요. 그 상담받는 그 사람을 잘 도와주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 상담과 달리 이 목사님들이 상담해 줄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동영상 환상도요, 때로는 성숙함과 관련이 없이 어떤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는요, 대학생 때 거듭나기 직전이었어요. 어느 날 밤인데 깨보니까 새벽 3시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 와서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저에게 아주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파란 하늘이었는데요. 그때까지 제가 본 그 어느 하늘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산들과 계곡들이 쫙 있었는데요. 다시 또 그 계곡을 자세히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아주 오글박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뭐 젊은이들, 노인들, 뭐 부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과 반대로 천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 이 각종의 사람들이 오글박을 섞여서 살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표정은요, 하나같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먹고 살자니 서로 믿지를 못하고 이기적이 되고 아주 삭막한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외롭고 허무하며 참 강팍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고개만 들면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뜻이죠. 계시건만 그 하늘을 보려는 사람이 없고요. 저마다 살궁리를 하느라고 아래를 쳐다보거나 서로를 쳐다보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제가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한 삭막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냥 눈물을 뚝뚝 울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면서 내 목소리가 하늘로 높이 올라가도록 울부짖고 있더라고요. 전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이제는 그 환상 속에 내가 아닌 내가 내 스스로 실제로 일어나 앉으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였죠. 비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거기 우시는 듯한 아주 애끓는 그런 음성이었는데 사랑하는 내 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음성 속에는 애매히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고난받는 자신의 자녀를 향한 어버이의 아주 그 애끓는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거의 뭐 타서 죽을 것 같은 너무나도 뜨거운 그렇게 뜨거운 경험을 해본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몇만 볼트는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네, 그렇게 뜨거운 불
성령이 제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래고 너무 몸이 뜨거워서 옷을 벗고 한동안 놀래가지고 어안이 벙벙해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도 만나달라고 찾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다니는 동안에 이제 인생이 힘드니까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한 절대자가 계시면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꼭 좀 만나주세요. 이러면서 길을 걸을 때나 버스를 타고 앉아서나 늘 울면서 다녔었어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적처럼 제게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동영상의 환상은 그 말하고자 하는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그건 당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런 경험을 한 거는 아니죠. 네. 또 이런 동영상 환상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모르고 살다가 인생 중년에 하나님을 만나 거듭났다는 분들의 경우에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실에서 이제 혼자 기도하는데 갑자기 지난날에 자신이 지은 죄들이 무슨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쫙 앞에 펼쳐지더래요. 그걸 보면서 놀래서 내가 저게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죄를 졌구나 하면서 울면서 회개를 하니까 또 이제 그 다음 장면 또 자기가 죄를 짓는 장면들이 보여서 또 회개를 하고 그렇게 차례차례로 울면서 회개를 하였다는 분들을 여럿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비몽사몽간에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습니다. 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깨어있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보여주시는 환상이지요.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7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은 이 본문에는 황홀한 중에라고 써 있습니다만 원서를 보면요,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닌 한마디로 비몽사몽 무의식 중에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더 정확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진처럼 정지된 장면일 수도 있고 동영상처럼 움직이는 장면일 수도 있지요. 실제로 이런 상태에서 환상을 보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보는 환상이 무슨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베드로의 경우처럼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요,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하기 시작하라는 아주 극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다른 이방 민족은 아주 그냥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믿을 자격도 없는 무가치한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뭐 전한다든가 이런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즉 음식으로 말하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땅에 기는 것들, 뭐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들, 이렇게 먹을 수 없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비몽사몽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주신 환상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넷째로, 실제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실제 눈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마치 보는 것 같이 어떠한 장면이 확 떠오르는 그런 수가 있어요. 예. 이것도 환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시는데요. 환상의 아주 초보적인 단계예요. 이것이 실제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환상의 초기 단계라는 것. 어떤 거를 내가 보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떤 장면이 마치 보는 것처럼 확 떠오르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어떤 분이 상담을 하려고 자기 앞에 앉았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떤 장면이 보는 것처럼 확 떠오르더래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그랬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떠올랐던 장면이 맞더라는 것이죠. 예. 이건 뭐냐면은 이분의 영안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못해서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떠오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것이 환상이고 초기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럴 때에 이게 내 생각인가? 아니면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신 건가? 라고 헷갈릴 때는 이걸 놓고 자꾸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네. 예. 그런데 이런 경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자기도 환상이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떤 장면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떠오르는 수가 있지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악령은요, 우리보다 너무 영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상태를 잘 알고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 떠오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조종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가, 내 생각인가 확실하지 않으면 발설을 하지 말고요. 말하지 말고 성령님께 먼저 조용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까딱하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번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요. 아시겠지요? 네. 네. 다섯 번째, 열린 환상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도 보여지는 환상이에요.
내가 눈을 뜨고 어떤 것을 보고 있거나 심지어 누군가와 말을 하고 있거나 간에 상관없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함께 환상이 그 위에 오버랩이 돼서 두 가지가 동시에 보여지는 환상이에요. 예. 이것은 주로 영적 수준이 높을 경우에 보여지기 때문에 주로 주의 종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30대 때 어느 기도원에서 훈련을 한동안 받고 있었거든요. 그 기도원 원장님의 경우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과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문에서 어떤 남자분이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 분의 이마에 빨간 십자가가 있었답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인 경우에는, 목사님인 경우에는 이마에 빨간 십자가 표시를 해주시고요, 신학생의 경우에는 가슴에 빨간 십자가가 있어요. 네, 그 원장 목사님한테는 보이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보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미 봤는데, 그래서 목사님인 줄 알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뭐가 창피했는지 자기는 장로라고 그런 거예요. 이 원장 목사님한테 된통 혼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영적 수준이 높은 목사님들의 경우는 이미 알고 있거나 그 순간 아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사도 베드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기네 땅을 팔고서 그 일부를 감추고는 갖고 와갖고 이게 전부라고 말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미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척 혼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원장 목사님께서는 어떤 여인이 상담을 하겠다고 들어오더래요. 상담실에 들어오는데 동시에 그 여인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는 모습이 오버랩돼서 보이더라는 거지. 이 여자분은 자기 아쉬운 거 상담하러 왔기 때문에 그런 비밀을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원장 목사님에게 그런 열린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그 문제의 원인, 그 문제가 일어난 원인과 그 문제의 해결을 잘 도와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열린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너무 놀랍죠? 네.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근데 이거는 대부분 이제 그렇다는 거지. 꼭 영적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그런 열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또 아닙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요, 엘리사 선지자가 적국인 아람 왕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미 어디로 쳐들어올지를 기도 가운데 알아서 이스라엘 자기 왕한테 자꾸 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그냥 열이 받아가지고 이놈의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군대를 보내죠.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6장 14절에서 17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네, 여기서 보듯이요. 그 청년이 눈을 감고 있을 때가 아니라 두려워서 겁에 질려 있을 때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즉 영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그냥 가득한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청년이 눈을 뜨고 있을 때죠.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애워싼 것을 보면서 이 청년 사환이 겁에 질려 있을 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미 믿음이 굳건하고 영적으로도 수준이 대단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셨던 안 보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 청년 사환은 그러한 영적 수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아람 군대가 자기네들을 잡으러 온 것을 보고 두려워서 그냥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청년 사환을 안심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런 열린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아멘. 그 청년이 뭐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런 열린 환상을 보게 된 것은 아니었죠. 네, 아멘. 이제 여섯째로 입신 환상이 있습니다. 입신 환상. 이것은 뭐 그 사람의 영이 빠져나간다고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방법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그곳에 가서 그 사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은 아주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구석구석에 숨어서 우상을 숨겨놓고 숭배를 하는 모습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겔서 8장 3절에서 6절. 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벽에 그렸고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앞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로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아멘. 참 기가 막히죠. 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이 이곳저곳에 숨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에스겔 선지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로 입신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 몸은 이곳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에스겔이 다른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실들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정말 환상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환상이 오늘날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드물지만요. 실제로 돌아가신 최자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본인이 이제 미국에 부흥회를 하러 가셨대요. 미국에 한번 들어가면 한 곳만 부흥회를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 이제 집회를 하고 오시느라고 한동안 이제 머물게 되죠. 그러는 동안에 한국에 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답니다. 어떤 재직들 여러 분들이 그냥 여러 성도들을 충동질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을 해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아주 그냥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더래요. 그런 소식을 들었지만 이제 최자실 목사님은 미국에 있었으니까 뭐 달려가 볼 수도 없고 자세히 알 수가 없고 이제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으로 걸어서 들어가더래요. 들어가더니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막 거짓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선동하고 이간질하고 하는 모습을 여기 저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사무실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거기를 자기가 다 다니면서 직접 보고 듣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가 분명히 그 안에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보지를 못하더래요. 무슨 초병인간처럼. 네.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를 자세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는 문제를 아주 잘 해결할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미국에 있는 자기가 어떻게 한국에 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들을 다 보고 경험을 하게 됐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예, 이것도 에스겔처럼 최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곳에 데리고 가셔서 실제로 다 보고 듣게 하시는 입신 환상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셔서 아주 중요한 일일 때는 이러한 일들도 경험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네, 아멘. 우리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든지. 그러나 이러한 입신 환상이 특별하게 영적으로 성숙하다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중요한 문제라거나 꼭 그럴 때만 역사해 주시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위로를 주실 때는 또 역사를 하세요. 저의 경우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무나 강력해서 몸이 3시간 이상 이제 마비가 됐어요. 꼼짝도 못하고 여기 목인지 팔인지 앉았는데 간질간질한데도 그걸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인데 갑자기 제가 어느 곳으로 가더구만요. 그런데 그곳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름다운 꽃들이 그냥 만발을 해 있고 끝도 없이 그 아름다운 꽃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맡아 볼 수 없는 너무나 향기로워요. 어떤 향수가 이렇게 향기로울지 아주 그냥 너무나 향기로운 그 향기가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흰옷을 입으신 예수님과 제가 손잡고 뛰놀며 그 꽃을 꺾어서 머리에도 막 그렇게 꽂고 그렇게 너무나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 모습은요, 이 육신의 나이가 다르게, 그때 그 미국이어서 제가 40대였는데, 육신의 나이와는 다르게 제가 소녀의 모습이더구만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했었는지요. 그곳이 천국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요. 예수님의 이 얼굴은 자세히 보이지가 않아요. 그저 이 머리가 한 어깨 정도 오는 정도였고요. 흰 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3시간이 지나도 제 몸에 마비가 풀리지를 않아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이제 집회는 다 끝나고 이제 밤이니까 문 잠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목사님이 저를 업고 차에 태워서 이제 집까지 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기가 막힌 향기는 계속 났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아무 냄새도 안 난대요. 저만 이제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입신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주 강력할 때에 일어납니다. 이건요, 저만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드물지만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입신 환상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정말 놀라운 환상이 여러 가지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환상의 해석. 이 환상의 해석은요, 꿈의 해석과 크게는 다르지 않아요. 크게는 다르지 않지만 환상의 종류가 그냥 워낙 많잖아요. 그 순간순간 너무 많고 그때의 그 처한 그 사람의 환경과 영적 상태와 그 환상이 말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 해석처럼 일반화시켜서 해석을 설명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저 단지 꿈 해석의 경우처럼 환상에서 뭐 용이나 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탄을 상징하는 거고요. 또 쥐, 고양이 이런 것들 역시 악령, 귀신을 상징합니다마는 대부분의 환상의 그런 내용들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너무나 가지가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누런 소의 시골의 소는 꿈에서는 제가 조상신이라고 했죠. 안 믿고 죽은 그 조상들의 그 속에서 역사했던 그 신. 그렇지만은 환상에서 만약에 누런 소가 밭을 갈고 있다든지 이런 장면이 보였다고 해서 무조건 누런 소는 조상신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서과 환상의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예. 요거를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상을 볼 때는 그 해석을 잘 하기 위해서 환상과 동시에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저는 거의 이렇게 환상과 함께 동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요. 아니 오히려 환상보다 음성만 들을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그러나 아직 영적으로 성장이 충분하지 못해서 음성을 못 들으시는 경우에는 그저 환상만 보거나 그 환상과 함께 주어지는 감동만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나도 환상과 동시에 음성을 문장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이죠. 그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게 되면요. 환상을 보여주든 안 보여주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잘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성경만 턱 던져주고 이걸로 됐어 네가 알아서 해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일일이 도와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환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안녕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다미선교회에서는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참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창피하게 했는데 그 다미선교회에서는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거의 다 10월 28일에 예수님이 공중제리 휴거가 일어난다는 환상을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거는 마귀가 준 환상이지요. 100% 200%. 그러므로 그 어떤 환상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벗어나지 않아야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환상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악령이 주는 환상을 우리가 보지 않으려면요. 늘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늘 애써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악령이 주는 환상을 나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위험하죠. 또 환상을 보고자 하는 내 욕심이 앞서게 되면요 자칫 그런 악령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욕심이 성령님보다 앞서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상은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막 자의로 꾸며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조심해야 할 게 앞서서 마치 제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갑자기 머릿속으로 장면이 떠오르는 것도 환상의 초기 단계라고 그랬죠. 보이는 게 아니라 확 떠올라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서. 이럴 때 보고자 하는 내 욕심이 앞서게 되면은요 성령님이 떠오르게 해주신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으로 그런 장면을 떠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므로 이제 영안이 열리게 되면 초기 단계에서 이런 게 떠오를 수 있는데 이럴 때 확실하지 않으면 이게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신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말하지 마시고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냐 하고 혼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중요한 이런 음성을 생활 속에서 듣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또 확신이 생기고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더 실수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고생하지 아니하고 잘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